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디모데 작가님의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디자인이 눈에 익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제가 뭔지 하고 보니까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모티콘인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샬롬 스토리라고 이제 예수님 캐릭터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든 건데 제가 이게 있다라는 걸 책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이런 이모티콘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구매하고 제 아내한테도 하나 선물하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이 디모데 목사님이 그런 카카오톡 이모티콘 디자인도 하셨고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이 책 하단에는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로 유명한 그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랑 그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신문을 이라는 구호로 유명한 칼바르트 목사님을 떠올렸어요. 물론 두 분은 신학자로서 이제 학문적 체계를 세우셨고,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은 뭐 신학적인 서적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서적에 가까워요. 무교였던 목사님이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뭐 세월호와 기독교 피난민, 뭐 독립운동가 후손, 생리다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 뭐 스텔라 데이지오 가정 등을 돕고 뭐 촛불 집회 때 손난로를 나누는 등의 봉사를 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신앙서적 리뷰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색채가 강해서 좌나 우를 얘기하고 뭐 조금만 뭔가 자기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난 부분을 얘기하면 넌 빨갱이구나 라고 규정 짓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세월호죠. 세월호 얘기만 나와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픈 역사를 거쳐왔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남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역사에서 배워왔고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근데 그런 아픔과 원수에 대한 미움마저 극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근데 그렇지만 거기까지 개개의 의지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 노란 리본에 정치적 흑막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주의와 연결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그 정치적인 기준이 성경적 기준보다 앞선 그런 성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어려운 삶을 거쳐내느라고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그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그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부모 혹은 그 가족 그들이 빨갱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런 기준에서 저는 빨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픈 사람 곁에선 그리스도인을 빨갱이라고 지칭한다면 뭐 흔쾌히 그 호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 호칭을 저의 명예로 삼겠습니다. 네. 이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되게 좀 참담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꼬집는다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세밀하지만
더 적나라한 면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서 이걸 딱 보고 있으면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고 나 자신도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면들이 이 책에 기록돼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월호 문제 앞에서 좌우를 따지고 피난민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저 피난민들을 대체 어떻게 믿고 저 사람들 뭐 다른 종교를 가져오면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따지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분은 우리가 배에 빠져 죽어갈 때 넌 좌판이 안 되겠다, 우판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없고 어디서 기댈 수 있는 나라조차 잃었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을까, 품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이런 적개심을 품는 게 맞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뭐 저 사람들은 까만 속내가 환히 보이니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하나하나 다 따지셨다면 예수님께 선택될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브라질의 대주교이자 해방 신학자였던 동 에우데르 페소아 카마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굶주리는지에 대해 묻자 그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불렀다. 저는 종종 자본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도 말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천국을 누리며 희망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아는 천국에는 자본주의도 그 인간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없죠. 물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담고 있을진 몰라도 그것들이 천국의 모습과 일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부정하며 살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을 물려주신 이들에게 또 감사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이것 자체가 저의 목표가 되거나 저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은 저의 자유이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거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함께 누리자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는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이에게만 부여된 선물이고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선물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것을 나누는 거지 제가 사회주의자라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남에게 주는 그들의 도적질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뒷골목을 만난 하나님을 읽으면서 변명하는 것처럼 제 소신을 말하는 것도 사실 내키지 않아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좌나 우에 대한 그런 판단이 너무 날이 서 있다라는 거겠죠. 이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에서 김 디모데 목사님은 언제나 그 아프고 소외된 자들의 곁에 있어요.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있어요. 그냥 그런 욕먹는 자리에 갈 거 없이 그냥 칭찬해주는 자리, 쉬운 자리에 가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같이 신음해요. 같이 욕을 먹고.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겪은 고난에 비하면
너희들이 겪은 고난은 세 발의 피니까 엄살 떨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꼭 어떤 이들은 힘들다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겪은 고난을 늘어놓거나 비교하면서 위로와 응원이 되어주기보다 깊은 짜증을 유발시킨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냥 입 닫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만 잡아주어도 될 것을 말이다. 타인의 고난이 내가 겪은 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엄살 떠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일단 이야기를 듣는 법부터 배우고 침묵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나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과 상처받는 이들의 그 많은 하소연을 모두 들어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소연 중에는 되도 않는 논리, 순 억지이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수두룩했을 것이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창조주의 그 자상하신 귀로 자기 피조물의 고통과 애환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여친과 깨진 초딩의 애환도, 야동으로 괴로워하는 중딩의 고충도, 수능 때문에 피말리는 고3들의 신음도 그분은 모두 들으신다. 육아에 지쳐 우울해 죽고 싶은 여인의 스트레스도,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두고 싶은 직장인의 탄식도, 비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아재의 한숨 소리도 그분은 모두 헤아리신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 가운데 내가 가장 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분의 귀 기울임이다. 책장을 덮고 저는 이거 어떻게 리뷰해야 하나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책은 특별한 논리나 성경 밖의 이야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뒷골목이라고 하지만 그게 성경의 밖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성경에 가까운 약자가 있는 자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 빨갱이다 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꼬리표가 예수님께도 붙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노가 정당화됐고 오히려 칭송받는 일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쉽게 분노하면서 자기 얘기를 논리 있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압도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칭송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장을 덮고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좁은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우리가 어쩌다가 기득권이 돼서 이런 더러운 꼴을 보며 살고 있나 싶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위를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그냥 내가 왜 자꾸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건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노하기보다는 온유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만 채워지다가 썩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길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고 소외된 자 곁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머물길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